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다 함께 봤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요.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친 이 교훈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오늘 7장에 와서 지난번 1절에서 그 6절까지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 비판한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고 네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했지요. 두 번째는 형제의 티를 보고 빼려고 말고 네 속에 들보를 빼라. 자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부패성, 죄악성이 가득합니다. 형제의 티는 빙산의 일각이지요. 바다 위에 보이는 그 얼음덩어리 조각은 조금인데 그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그 얼음덩어리가, 산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는 각자 들보가 있습니다. 죄악성, 부패성, 옛사람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형제의 티를 뽑으려고 말고 네 속에 들보를 깨닫고 그걸 뽑아야 네가 형제 티를 뺄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지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데 주라. 그 말씀이 대인관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이제 12절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약속이 있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찾으라, 찾는 자에게 찾게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만 해놓고 뒤에는 나 몰라, 책임을 안 지고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구하면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찾으면 반드시 찾게 해줄 거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네게 열릴 것이니라. 8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입니다. 명령이지요. 구하라 하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ask, ask지요. ask. 찾으라가 뭡니까? seek, 찾는다는 말 seek. 또 두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knock지, knock. 그러면 구하라는 말 ask의 a, 찾으라는 말 seek의 s, 또 두드리라는 말의 knock가 뭡니까? k로 시작하지. 그 앞글자를 다 따면 뭐가 나와요? ask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가, 이 세 단어가 합쳐서 내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지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돌들이 많아요. 막 돌들, 양치기들 보면 돌들 많은데 떡 달라고 하면 돌하고 떡하고 비슷합니다, 덩어리가. 그래서 아나 이거 먹어라. 돌을 주면 이빨 다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라도 떡 달라는데 돌 줄 애비가 있냐?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면 물고기 생선을 달라면 뱀을 그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준다. 인간은 다 악해요. 다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래. 애비라도 이 자식에게 이렇게 악한 자라도, 인간은 천하 인간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 참 악한 모양이 다 속에는 들어 있다고요. 이런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반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이제는 기도하면 주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 기도해놓고 또 의심하고 그런 기도는 받지 못해요. 자, 야고보서 4장, 저 뒤로 넘어갑시다. 야고보 4장 1절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왜 싸우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워요. 어린이도 어른도 다 욕심 때문에 막 싸웁니다.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막 욕심을 내고 아니면 속이 상해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게 지 것이 안 돼요.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뭐지요?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그 나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흑인이 정말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어느 대학에다가 학자금을,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모교에다가 주지 않고 다른 학교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교에 그게 뭐 총장이고 누구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를 안 도와주고 당신 모교를 안 도와주고 왜 저기를 도와줬냐. 그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교는 재정이나 뭐가 든든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구하지 않았다. 근데 저 학교는 어렵고 힘들다고 도움을 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저기 줬다. 무슨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구하는 자가 받아, 기도하는 자가 얻어. 하나님 아버지는 천하를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 내가 누구한테 줄 거 할까? 구하는 자에게 주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지요. 찬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주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줄까? 다 됐어요. 이런 애는 안 줘요. 제가 보면서 그래요. 너 이거 필요하냐면 됐어요.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그냥 됐대. 그러면 안 주지. 필요해요.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옛날에 김영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유명하죠. 김영문 목사님 아현교회. 그분의 제자들이 그 김용기 가난농군학교 세운 그 제자고
고려은단 그 회장 그 제자고, 나를 지도한 그 이병규 목사님 딱 그 제자고, 부산의 그 서부교회 그 백영희 목사 다 그분 제자들이에요. 그분이 아현동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홍제동 옛날 화장터까지 쫙 성도들 다 줄 서가지고 경찰들이 전부 다 에스코트했어 옛날에. 그런 분인데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누구도 오고 이렇게 오면은 계란 같은 거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먼저 줄까? 그런데 그러면 먹고 왔대 그래. 먹고 갔다면 알았다고 자기만 까먹고 안 먹는데 안 준대요. 근데 한참 있다가 배가 고플걸 그런데요. 아는 거야. 아는데 괜히 체면치레 안 하고 먹고 왔다고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꾸룩꾸룩 소리 나잖아. 이제 그거를 알고는 나중에는 연애하다가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줄까 하니까 네 그러면 하나 또르륵 계란을 굴려준대. 하나 더 줄까? 예 그럼 또 준대요.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구하지 않으면 너 먹고 왔나 보다. 그러면 그냥 됐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우는 아이가 젖 먹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첫 번째로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근데 구하는데 뭘 구할 거리는? 우리 마태복음 그 6장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 구하는 거다.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뭘 구라고 했어요? 6장 33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다스리니까 막 싸우고 욕심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가 하면 신령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배고프면 주세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신령한 것 영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세계를 구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잠깐 잠시 후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걸 구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다가 예를 든 데 있지요. 어떤 왕이 많은 후궁들을 두고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자기 왕후가 죽었어요. 죽어 놓으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후궁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 왕궁에 좋아하는 거 한 개씩 다 가져가랬어요. 다 가져가니까 어떤 애는 와서 왕이 쓰던 그릇을 가져가지고 왕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고 어떤 애는 왕이 쓰던 침대를 가지고 자 이거 가겠습니다 하고 뭐 많잖아요. 옷을 또 왕후가 차려 입던 뭐 옷을 몇 급 챙겨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폐물을 또 모가지에 걸고 박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걸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여궁은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어요. 야, 너도 한 가지 가져가. 나는 왕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야말로 나의 진짜 후궁감이구나 해가지고 그를 맞아들이고 그 전에 쓰던 것들께요 다 재고 정리해버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새롭게 옷이고 그릇이고 뭐고 싹 새로 단장해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뭐죠? 우리가 곁다리들 주워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구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백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쭉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신령한 세계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쌓아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냥 소출이 많이 나가지고 창고를 널리 짓고, 야 이제는 난 몇 년 먹을 거 쌓아놨으니 걱정이 없다 배뚫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요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영혼 불러가니까 몸뚱이는 썩어버리고 그건 누구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 많이 두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도 제대로 못 되고 그러면은 그거 딴 사람들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 했습니까? 6장에 보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도직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을 하나님께 두어요. 하늘에 두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땅에서 살면서도 나그네야 잠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막 집도 크게 벌리고 뭣도 하고 뭣하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저택들 부자들 보면 산이고 뭐고 지어놓고 그 다 죽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돌아보지도 못하고 폐허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해놓고 그래놓고 얼마나 쓰다 갑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또 김기훈 장의사 본부장님 오셨는데 참 감사해. 천호동서 은혜가 사모되면 막 목사님 전화 걸고 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장례식을 인도할 때 많아요. 누가 집례할 분 없으면 직접 또 해주신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주니까 막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참 잘하시는데 이 말씀 딱 그래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라. 제가 전도사 때요, 전주까지 장례를 인도하러 갔어요. 또 목사님 바쁘셔서 제가 대신 집례하러 갔는데 그때 그분 돌아가신 분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이런 장성이었습니다. 이게 자녀들도 다 잘 돼 있어요. 막 유럽이고 미국에 다 가 있고 이사들이고 막 이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런 관광버스가 한 대가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왔고 그날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석관을 만들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거기서 다 그런 분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고인은 시대적으로도 참 그렇게 인생을 다 성공적으로 살았고 또 자손들도 이렇게 잘 됐지만 이 마지막 모습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나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우리 슬퍼하지 말고 주님 재림하신 날 부활한다. 소망의 말씀을 전해줬지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을 달고 있었고 사업을 성공했고 자식이 얼마 됐고 마지막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정말 허무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헛되지 않는 나그네 세월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신령함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성공한 자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을 할 때 뭘 구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영의 것을 구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라고 하는데 뭘 찾지? 우리는 뭐 사람을 찾고 직장을 찾고 일처를 찾고 뭐 찾고 있어요. 뭘 찾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예?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일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겁니다. 시를 꺼내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헛수고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은 일을 하고도 기쁘고 결과도 행복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잖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에 딱 맞게 얘가 자라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전혀 반대되는 삐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어쩔 수 없어 새끼니까 있는 거지. 진짜 말 안 듣고 믿음 안 지키고 못되게 나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손댄다니까. 근데 이들이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성장하고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사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내 욕심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못 맞춰요. 욕심을 버리고 또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 찾으면 안 돼. 또 내가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뜻 찾아도 못 찾아요. 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못 찾아요. 뭐 이를 갈고 그냥 원수 갚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첫째는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익이 있어 보이고 선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거를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뜻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요. 말씀에 맞지 않는 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큰 돈을 벌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원리 원칙에 맞아야 돼요. 자, 모든 것은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있고 세상에도 모든 게 원리 원칙이 있어요. 순리가 있잖아요. 그 뜻, 그런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거는 이거는 어거지지다. 어거지고 무리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가 됐다 해도 지 욕심대로 뭐가 된 것 같지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세 번째는 믿는 일이 잘 되고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예? 내가 믿음으로 가고 내 영이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육신의 감정과 욕심과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돼요.
또 어떤 겁니까? 구원운동에 유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여간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운동에 다 유익해야지 그걸 손해 줘가면서 마이너스가 줘가면서 교회나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해가 되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건 뜻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는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운동에 잘 협력이 되고 유익하게 돼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옳아야지. 내 마음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맘대로지, 자기 기분이지,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섭리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참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나가는데 보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다 움직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도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형들 양치는데. 근데 형들은 저 요셉이 오니까 저는 저거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채세고 뺏기고 그냥 애굽에다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치잖아.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겠다고. 그 아버지에게 슬픔을 주지요. 그렇지만 또 애굽에 팔려갑니다. 세상에 말도 안 통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팔려갔어도 노예가 됐어도 창세기 39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입니다. 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는 망통이지, 망통. 그러니까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어도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까지도 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요셉 하나가 이 집에 들어오면 복덩이가 들어온 거야.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 뭐하든 형통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줘. 내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다 그 집이 형통해져.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 그 회사가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고. 그래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 형들을 다 양식 사러 왔을 때 밝히지요. 마지막에는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다. 근데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아멘. 이게 뭐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편만 보면 참 억울하고 분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쪽만 보면 이거는 재앙이야.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왜 나를 억울하게 종으로 끌려가게 할까? 왜 내가 재앙 지려고 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까? 한편만 보면 전부 원망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애굽에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들 어떻게 해요?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요셉이 얼마든지 그 골탕 먹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앞서 보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너 형들 좀 심부름 좀 갖다 나가나 싫어요. 형들 나 미워해서 싫어요. 가면 혼나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 밑에서 맨날 거기서 그냥 누리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간 사람이 형들한테 맞아 죽을 거야. 그치?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요셉은 순종해요. 아버지 말씀에. 두려운 줄로 모르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갔는데 힘든 일이 꼬였어요. 꼬였지만 나중에 다 결과를 합치니까 오히려 큰 축복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의 경험, 또 이런 이 선배들의 이런 경륜들, 이도 상담 도움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하니까 그냥 뭐 주시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그냥 진짜 초보에 머무는 이방인 수준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영의 것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찾아라. 아까 구하라 했고 찾아라. 구하는 건 누굴 구해?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신령을 구하고, 찾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입니다. 두드릴 때 계속 두들겨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도와줘. 열쇠가 없어요. 여러분 문을 못 열을 때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면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우리들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는 거죠.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문이 열릴 때가 와요. 문을 찾았는데 열지 못하면 이것처럼 깝깝한 게 어디 있어. 찾았는데 오늘 주일날 새벽에 교회 왔어요. 여기서 다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뭐 하고 하는데 교육관에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 큰일 났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이거 삐빅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도 안 되고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또 저거 뭐 그 밤 새벽에 누구 부를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모르지요.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다가 기도를 하더라고. 뭐 열어달라고 말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한번 확 돌려봤어요. 딱 열리는 거 있지요. 이야, 이게 안 잠기고 안에 그게 착 채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주방이고 뭐고 성도들 다 그날 즐거운 주일 은혜를 받았지요. 모르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은 문인데 열리지 않으면 이것처럼 미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희숙 그 사모님 있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한 80 이렇게 된, 그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권사님이 맨날 뭘 잘 잊어먹고 찾는데요. 어떤 날은 차 키를 찾아달라고 그러더래. 내가 당신 키를 어떻게 알아?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차 열쇠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찾았대. 그거 봐. 여러분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 생각이 다 먹혀가지고 어디 둔지를 몰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아요. 찾았으면 열 때까지 두드리라. 계속적인 겁니다. 끊임없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열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또 비 오기를 기도해요. 아합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그 아합이 바알 선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됐는데 다 타 죽는데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심부름꾼 야, 저 지중해 쪽 봐라. 대를 바라보니까 없어요. 또 봐. 또 기도하고 또 가봐. 나중에 이렇게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올라옵니다. 됐다.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지. 됐다. 왕이여 빨리 마차로 준비하십시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막 준비해 가려는데 엘리야는 얼마나 빨랐지. 왕의 마차 탄 것보다 더 빨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자, 야고보서 5장 엘리야에 대한 걸 야고보 사도도 언급을 했어요. 야고보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야, 아들이 떡 달라면 돌을 줄 애비가 있냐?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애비가 있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표시하십시오.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응답이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한테 합당치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은요, 급한 거는 오케이 바로 줍니다. 즉시 응답하는 거 있어요. 그 어떤 거는 너 안 돼, 그거는 그거 줬다가는 네가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어떤 건 어떻게 해요? 바꿔줘요. 나는 이걸 구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요. 오케이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노 응답이 있어요. 어떤 체인지 해줍니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대접하라.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은 자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전체 결론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거룩한 걸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섬겨가는데 이 결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대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내가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해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내가 마음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유교에서는 뭐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자기 원치 않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렇지? 일하는 사람 없잖아. 내가 하기 싫은 거 남도 시키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지요? 내가 남에게 원하는 걸 네가 먼저 해. 이런 거 바라는 거 있죠? 원하는 게 있죠? 그럼 네가 먼저 해.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돼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 저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화분이 있으면 좋겠다. 저기 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까? 그럼 누구 보고 해 그러지 말고 지가 갖다 놓으면 돼. 아멘이지요? 그게 하나님 성경. 그럼 난 놀래. 저 누가 갖다 놨지? 너무 좋은가? 나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있는데 갖다 놔야지. 이러면서 참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는 안 하고 왜 나만, 오히려 남 해놓은 거 뭐 저런 걸 갖다 놨어. 비평이나 잘해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말없이 하나님 섬기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남 해놓은 것도 싫고 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고 남도 못 들어가고 지도 안 들어가. 이런 종류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결론이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 네가 먼저 대접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을 해줘. 일본어 성경에는 이런 것이 무슨 일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하라.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네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오게 돼 있지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뭘 바라기보다도 내가 먼저 바라는 대로 섬겨주고 대접하면 그 사람도 또 나를 섬겨주고 대접하게 되고 서로가 다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로 딱 남 섬기는 일을 결론을 냈습니다. 율법의 강령, 선자의 강령,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관계, 이 대인 관계, 또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비판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내가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또 섬김을 받게 되고 높여주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거룩한 것, 진리를 개나 돼지 물고 찢고 하는 건 두지 말고 거룩한 걸 거룩한 데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찾은 걸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들, 가족들 남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